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1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살아가면서 후회를 내리고 혀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샘 추위 가운데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계속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참으로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상권분립이 확실한 우리나라에 각자가 맡은 소임을 참 법에 따라 마음에 따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격려와 참으로 사랑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란 영혼 없게 하시며 정말 나그네 순례자 길에서 주님 말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크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월 셋째 주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오늘 제목은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 참 이 봄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4장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그랬고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러면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로마 나라의 정치도 불안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로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데 그 앞에 이제 재판을 청원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로마의 자기 셋집에 거주하는 제수로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이제 에베소서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로마 감옥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특히 3차 선교여행 때는 3년간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머무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터키의 수도였었어요. 거기는 인구도 많았고 아주 곡창지대였고 또 해변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는 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이제 유적들이 거기에 아직도 많이 그대로 있고, 책을 이렇게 편찬해서 팔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옛날의 그 형태들의 도시에 그런 어떤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아주 귀한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정말 에베소 교회에서 할 때 내가 눈물로 밤낮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기를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에베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특별히 세 가지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 제목은 전체적인 충만한 삶입니다만은, 첫째,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한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주께서 마음에 거하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17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죠. 빈 상태가 아니고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강건하게 또 되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전부 충만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이 세 가지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는 이때는 참 계속 기도하고 좋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 갈수록 그들은 신앙이 약해돼 가지고 특히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계시록 2장의 4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내가 너희를 조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점점 충만해지고 커져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찬송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참 이 찬송 부를 때에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 이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막 불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상 숭배하다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뻤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너희를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고 나서 한두 달은 참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구름 위에 걷는 것 같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해가지고 신앙을 쉬거나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그 책망을 받는 거죠.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갈수록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길 우리는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는 자라가야 돼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강건해야 된다. 자, 이런 까닭에 우리 14절 15절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14절 15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무릎을 꿇고 지금 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김윤탁 형제님과 또 김순호 모매님 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그 배경을 잘 아니까 뭘 어떻게 잘 아니까 늘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그러는데 이것은 밑에 내용을 쭉 볼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말 많이 드셨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걸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가지 않습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20장 15절 두 말씀이 가장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니 또 참된 명예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매들 간에 어려움이 있네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는 한 뜻, 한 마음, 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유오디아와 순득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다투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이름을 온 가족에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그 삶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 겉사람은 무탈하면 건강한 거죠. 겉사람, 우리 육신은 탈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무탈하면 건강한 겁니다. 이건 약간의 여성적인 것에 비유된다면 속사람의 강건, 건강 강건 뒤집어쓰면 되잖아요. 강건은요, 굳센 그 남성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굳세게 서라, 강건하라, 이 말은 우리가 남자답게 굳게 서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늘 강건해야 됩니다. 굳세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그랬어요. 여기 자신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자신의 영,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부 이런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강건함은 같은 에베소서 그 뒤에 보면은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뭐 충만하고는 같지요? 그렇죠. 우리 김세기 집사님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같습니다. 왜?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산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옆에다가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은 그 옥중 서신에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풍성히 가는 거, 성령이 충만한 거, 말씀이 충만한 거는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시와 찬송가가 영적 노래로 그랬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자 보면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파하여 전파하게 크신 능력 주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채워 주의 영광 위하여 날마다 써 주소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암송을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들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잖아요.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살면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들과 걷는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 걸으냐, 내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고 걷냐, 그럼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산다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매일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암송하고 매일의 양식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 성령 충만을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겉사람하고 속사람,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 있죠. 겉사람은 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1%의 법칙에 따라서 25세 이후에 매년 1%씩 신체 기능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20대의 40% 수준까지 퇴화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뇌세포도 하루에 10만 개씩 감소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겉사람은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도 우리가 근육도 썩어 자꾸 퇴화되고 다시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나이, 영적 나이는 더 강력하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은 우리는 더 그런 부분들은 신체는 어차피 약해지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은 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뇌세포도 감소가 빨라지는 속도에 천천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리고 우리가 엔돌핀도 나오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혼적, 영적 양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암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 계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하면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날로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롭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역에 쓰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부분은 점점점 우리가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비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비어지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 하기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반의 학생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굴곡이 있죠. 충만하다가 충만하지 않다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충만하면 너무 행복한 거죠. 아름다운 거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점검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지. 나는 말씀도 없고 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고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만하다,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믿음을 통해 주께서 마음에 거하심을 위한 기도. 믿음이 충만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믿음은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음을 통해서는 말과 말씀을 통해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있어서 섬기는 거죠. 가장 큰 건 섬기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생활 가운데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좋은 역할도 하지만 좋지 않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자, 이것은 사용자의 시청 습관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동영상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라 할지라도 계속 유튜브 알고리즘 이걸 유튜브 그걸 계속 보다가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그전에 그런 사람 아닌데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뇌빈혈 쳤다 그러면은 계속 뇌에 관한 것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은 계속 그게 나온다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다 보러 가면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이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생각을 바뀌고 우리 생활을 바뀌고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통해서 좋은 거는 유익이 돼서 얼마든지 좋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여기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땐 그거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생활을 싹 바뀌게 하는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아무리 배운 것도 지금 현재 내가 계속 보는 거 그걸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보거든요.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요새는 중용이 잘 없어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균형을 잘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래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신앙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른 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게 무섭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신앙에 관한 어떤 부분도 잘못 얘기하면 그것도 따라간다고요. 그거는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빨리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게 되고 약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가장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가장 그 머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굳건히 있고 외부적인 게 있어야 승리한 삶,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만한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부분만 보면 나는 빈 상태에서 그건 보니까 그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철학은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18절, 19절, 17절 이제 하반기부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털을 잡아야 돼요. 알았죠? 사랑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탁 털을 잡으면은 거기에 사랑의 모든 성도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헬라어를 쓸 때의 사랑은 네 가지로 지난 이제 시니어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에서 사랑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근데 성경에 에로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에로스, 이건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두 번째가 스테르고. 이거 스테르고는 성경에 나옵니다. 헌신적인 사랑,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스테르고. 세 번째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필레오, 우정 간의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이에요.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 아니, 사람은 비록 훼손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때는 그 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귀하게 여겨서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대가가 없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남녀노소 관계가 없어요. 빈부 귀천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아가페 사랑은 교회도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내게 내려주셨냐 하는 거예요. 젊었든 나이 많든 어리든 다 관계가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권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을 두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건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호하는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은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미국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북 사람도 해당이 되고 중국 사람도 해당되고 온 세상에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빨간 애나 노란 애, 까만 애나 하얀 애 모두 사랑하신다는 찬송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모두가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거는 흰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다 관계가 없습니다. 100가지 색이 있다면 100가지 색 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털을 잡고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잘 알잖아요. 4년을 가꾸어도 3cm밖에 안 자란답니다. 4년을 가꾸어도. 그런데 5년째 되는 날은 5년째가 되면 하루에 갑자기 30cm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15m 대나무가. 자, 그래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엄청나다는 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뿌리가 중요한데 이제 3월 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모종과 그 묘목을 심잖아요. 이 근고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게 된다. 저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농사를 모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경북 영주에 갔는데 약간 집 앞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종을 사러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목회할 때인데 나는 키가 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키가 큰 거 벌써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이건 꽃이 피니까 금방 열매가 열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토마토 모종을 사온 거예요. 고추 모종이랑 사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비실비실 하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적은 건데 뭐가 이 뿌리가 좋아요. 대가 튼튼했습니다. 뭐 여기 농사 지시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죠. 바로 그 뭐야 키 큰 거 가지고 만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날짜가 밖에 나온 지가 오래돼서 키만 커졌는데 뿌리는 벌써 다 마르고 시들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잘 안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삽목을 하잖아요. 대가 가는 걸 하면 그거는 반드시 죽더라고요. 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야 대도 튼튼하고 또 대가 튼튼한 것이 뿌리를 잘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태풍이 올 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식물들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사랑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5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걸 내가 몰랐어요. 5장 8절은 잘 5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저기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대요. 엄청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옛날에 이제 확증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가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인 나를 어떻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도 또 선한 자도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사람마다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졌다.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엄청난 우리는 내가 뭘 안다고 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여기 내가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와 언어들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또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냐. 자, 전부 다 아무 유익이었다, 아무 유익이었다, 아무것도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